오늘 저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2월 달에는 출애굽기를 제가 연속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이제 마지막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 땅에 두 부류의 인생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출애굽기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는 거잖아요. 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와 가나안으로 가게 만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그럼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떠한 특권과 어떠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잖아요. 차이가 없는데 괜히 멀쩡하게 사는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 자녀 만든다고 고생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러진 않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적이 돼버리면 신앙생활처럼 지겨운 게 없죠. 왜? 일주일에 꼬박 주일날은 시간 지켜서 와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했었어요. 청년 때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은데 꼭 주일날, 그렇죠, 옛날에 뭐 시간이 더 없으니까 친구들은 꼭 주일날 만나서 놀자고 그러는데 나는 주일날은 교회 가서 하루 종일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빠지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빠지고 나면 뭔가 좀 찝찝하고 뭐 괜히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런 어떤 이상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느 사모님이 유튜브에 나와서 목회자인데 간증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듣고 싶었대요. 남들은 다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근데 같이 이제 성경 공부하는 선배 언니가 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성경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늘 주머니에 갖고 다니다가 수시로 읽고 그걸로 응답받고, 저게 도대체 뭔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인도 성경 말씀을 옮겨 적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하는 중간중간 성경을 인용을 하잖아요. 어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그럼 그걸 다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다 노트에다 적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적고 읽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음성이 들리고, 야, 너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기대하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거지.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아주 기가 막히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한번 경험해 본 적도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좀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이거를 그냥 확 그냥 내 성질대로 한번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생기고 화가 일어나는데 교회 와가지고 책을 하나, 아무 생각 없이 책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폈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윗이 광야에 사울 왕한테 쫓겨 도망 다닐 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다윗이 먹을 게 없었다고. 근데 나발이라고 하는 목축업자를 많이 도와줬단 말이야. 자기들이 군사가 나발을 지켜주고 양떼를 보호해주고, 저 나발한테 사람을 보내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냈어요. 나발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욕했어요. 어디 근본도 없는 놈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모욕을 했다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식량을 얻으러 간 부하들이 식량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을 욕하는 소리만 듣고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잖아요. 부하들 앞에서 막 화가 나지. 내가 당장 저놈을 내가 쫓아가서 저 나발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다윗이 쫓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쫓아가는데 그 나발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현명한 부인이 쫓아와가지고 다윗을 설득시켜서 고귀하신 분이 하찮은 인간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다윗이 그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글을 쓴 아마 미국 신학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딱 요약을 해놨냐면 다윗은 어리석은 나발과 싸우지 않는다. 내가 화났다고 해서 싸우지 않는다. 내가 그걸 보는데 딱 충격받았어요. 나는 지금 싸우려고 하는 중이거든. 내가 이걸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지. 나를 우습게 보겠지. 이거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입장인데 딱 보는데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어리석은 나발과 싸우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기기묘묘하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요. 아무것도 내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길에서 태양 그 빛보다 더 센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의 빛을 바라보고 말에서 꼬꾸라지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그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그것을 예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다 하늘에서 음성을 듣기 원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채워두는 거야. 내 안에다가 말씀을 채워둬라. 말씀을 쟁겨놓으라. 이 말씀을.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가짜 음성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가짜 음성에 속아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은 결과적으로 저주받고 심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사네. 저거 아주 큰 소리 치네. 오늘도 보니까 북한에서 또 미사일 한 방 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참 아니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바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지금 막 궁성궁성하는데 북한이 이때 미사일을 한 방 쏴요. 왜? 야 우리도 있다. 니들 좀 겁 좀 먹어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전 기도해요. 하나님 중국의 지도자가 됐든 그 러시아의 지도자가 됐든 북한의 지도자가 됐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더 심한 얘기를 하지만 나 여기서 그 얘기는 안 하고 아주 지금은 기고만장하지. 자기들 말 한마디로 수십만 명이 막 벌벌 떨고 그냥 막 난리치지. 굉장하지.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철저하게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심판대 앞에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봐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가 반드시 그들에게 온다. 어리석게 지금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죽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후를 왜 무시하냐고. 자꾸만 지금만 바라보고 사냐고.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과정이 좀 출애굽기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24장 1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시내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
아론, 그 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장로님 70명 이렇게 지도자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보냐? 출애굽기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봤는데요.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육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육체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형체란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기를 10절에 하나님 발 아래에는 청옥이 뭐예요? 이게 무슨 푸른 무슨 보석 같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 자기 눈의 시야에는 그냥 파란 보석 같은 것이 깔려 있고, 하늘같이, 여기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거기서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굳게 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잠깐만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증거가 있어? 나한테 좀 보여줘봐. 항상 그래요. 그 전에 벌써 수십 년 전에 제 고종사촌이 장례식장에서 저를 만나서, 내가 그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도사인가, 나한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 하나님 봤어? 이러고 달라드는 사촌이 있었어요. 불쌍하게 이러고 말할 수가 없지. 우리가 봐야 믿냐 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영광을 봤어요. 그거보다 더한 게 어딨어. 야,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잖아요. 그때 아론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아론은 그 당시 뭐 했습니까? 오히려 백성들에게 야, 금부치 가져와라. 그걸로 우리 송아지 만들자. 같이 거기에 동참했다면 아론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의 70의 장로들은 뭐 했습니까? 70의 장로들이 반대했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야, 이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기껏 금송아지를 섬기면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까지 금덩어리 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 안 한다니까. 인간들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신의를 따라서 움직여요. 어느 편이 센가? 지금 당장 눈에 하나님 안 보이지? 백성들은 흥분해가지고 막 날뛰지?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인기 찾아 헤매는 인생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론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장로 70인도 그렇고 나답과 아비후도 그렇고 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우상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봤다고 믿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눈으로 안 보여줘요. 우리는 눈으로 보면 영어처럼 변치 않고 열심 내고 충성할 것 같지만은 그건 천만의 말씀이요. 죄악된 인간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내산에 모세가 40일이나 올라가 있었어요. 밑에서 백성들이 답답했겠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연락 취할 방법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40일 동안 시내산에 붙잡아 놓고 있었느냐? 여기 26장, 출애굽기 26장을 보세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출애굽기 26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의 수놓아 만들지니.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읽기가 힘든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뭐를 만들고 뭐를 연결을 하고 뭐 기둥이 어떻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이동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텐트를 치고 산단 말이에요. 임시 거처가 되는 거죠. 거기에 옮기면서 중간중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요. 우리 뒤에 저 모형이 있잖아요. 성막 모형이. 성막을 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든다. 그 성막을 짓는데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에요. 성막의 설계도는. 그래서 이 성막, 즉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이 성막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일촉즉발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부르짖고 있잖아요. 우리는 싸운다. 누구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가장 크냐면 미국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최강국이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미국은 지금 가서 도와줍니까?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 보니까. 뒤로 살짝 빼는 것 같아. 기껏 하는 얘기가 뭐 경제 제재를 지금 포탄이 날아다니고 사람이 지금 막 팔다리가 부러지는 판에 경제 제재, 그거 무서울 것 같으면 전쟁 처음부터 일으키지도 않았지. 그렇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바본가? 경제 제재할 거 모릅니까? 다 알지? 그까짓건 내가 견딜 수 있다 그 생각입니다. 북한이 핵을 만들 때 전 세계가 경제 제재를 한다고 달라들었는데 북한이 바보예요? 북한 사람들이 똑똑해요. 남한 사람들보다. 우리 신학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 신학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평양 신학이라니까. 평양 사람들이 더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 장로교 큰 교회 목사들이 다 어디 출신이에요? 다 이북 북한 출신이지.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해. 근데 지금 뭐 북한을 우리가 바보 취급을 하고 뭐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경제 제재를 취하고 무슨 압박을 취하고 뭐 협상을 취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경제 제재 취하는구나. 그래 우리 이거 핵을 포기할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뭐 그런 바보가 세상에. 아직도 대한민국에 그런 바보들이 있습니까? 세계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가운데 바라보는 데가 어딥니까? 미국밖에 없어요. 독일이 도와줍니까? 프랑스가 도와줍니까? 영국이 도와줍니까? 다 눈치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미국이 결정해야 돼요. 파병하겠다. 미국이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저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그 얘기를 설교 말씀 중에 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핵무기가 다 없어진 나라. 그 강대국 바로 러시아 옆에 붙어가지고 무슨 재주로 살아남을 것이냐.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어요. 현실로 됐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어떤 단체를 의지하고 우리보다 더 센 국가를 바라보고 날 도와주겠지. 그건 네 생각이고 세상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막 밑에서 막 난리가 나니까 고종 황제가 황제라고 불러야 되나? 고종 황제가 급하니까 할 수 없어서 중국의 군대를 불렀다니까. 청나라 군대를 불렀어요. 근데 이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협정이 맺어져가지고 일본 군대도 같이 들어왔어요. 이게 바보짓 한 거예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돌아다니면서 부녀자 겁탈하고 물건 빼앗고 이 짓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일본한테 청일전쟁까지 벌어져서 청나라가 폭삭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조선은 바라보는 나라가 어디요? 청나라. 중국에 청나라밖에 없었다고. 믿을 것이 없어서 그놈들을 믿습니까?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애들인데 결국 그 청나라 믿고 조선이 버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아무도 안 지켜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것이냐? 사람 바라보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인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최강대국에 좀 들어와가지고 빌붙어 사는 그 학대받는 민족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살겠느냐?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삽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야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에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누가 나를 좀 어떻게 해주겠지? 다 의지하는 데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그게 어저께 저도 이제 말씀 암송을 잘 안 하려고 했어요. 애우는 게 싫더라고. 이게 아주 귀찮고 애우는 게 싫어.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목사가 먼저 본을 보여서 말씀을 외워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하나 놓고 글을 이렇게 쓰고 다시 영어 성경 펴가지고 영어로 쓰고 그리고 잠을 자는데요. 계속 내가 지금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야 계속 그 말이요. 빙빙빙빙빙빙빙빙. 그거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권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냥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성막의 상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일어나면 뭘 봐요? 저기 성막에서 구름들이 쫙 있고 성막에서 그냥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걸 늘 보는 거예요. 우리 자고 일어나서 뭘 봅니까? 달력을 봅니까? 오늘 대체 며칠이야. 아직도 저거네. 시계를 봅니까? 야 이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일어나서 우리 뭘 봅니까? 보는 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시계를 보는 사람, 달력을 보는 사람, 하늘을 보는 사람 다 틀리지.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뭘 봐요?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광야에서 우리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출애굽기 28장을 보세요. 여기도 옷을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의 옷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그것도 치수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디자인을.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거룩한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사인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 출애굽기 28장 43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즉 우리에게 지금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한 인생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 강남에 있는 봉은사는요 아무나 다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가서 거기서 30번을 절하든 3000번을 절하든 아무 상관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못 옵니다.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아무나 다 올 수 있어요. 아무나 다 오세요. 그거는 그냥 쉬운 얘기로다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물론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받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다 죄를 짓고 더러운 옷을 입고 양심이 부패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또 거룩하지 않으면 또 안 만나 주신다? 그럼 우리는 생전가도 하나님을 못 만나겠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피를 흘려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예수의 이름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 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몰랐어도 이미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러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의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었다. 왜? 그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또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을 자니라. 아멘.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감용되는 것이 없다 그 얘기죠. 근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자, 그 다음에 또 31장, 출애굽기 31장을 보세요. 여기 보면 2절 3절이요.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성막을 지금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는데 아무나 그렇다고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한 사람만 이 성막 공사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쭉 나오죠. 하나님이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재능을 줬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6절 말씀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성막을 짓는데 설계도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성막 공사에 참여하는 그 일꾼들도 역시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시는 거다. 아무나 나도 한번 거기 집 짓는데 나도 한번 힘을 좀 한번 보태볼까요? 그게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만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수고하고 봉사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막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뭘 얘기하고 있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 성막의 가장 큰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얘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막이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다 텐트를 치고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의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심령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어디 거하시는가? 내 심령 속에 거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 간단한 얘기예요. 그전에는 저 멀리만 거하시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어떤 위치적으로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죠. 그러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땅에 있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자녀들을 돌봐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거하는 것은 거룩한 집이 되죠. 그 거룩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산속에 있습니까? 어느 기도원에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은 내 심령 속에 있다. 고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라 그 얘기입니다. 타락하지 말라.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코로나가 막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집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영업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죽는다고 싸워. 그 얘기를 가만 보면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도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해주면 또 그 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되게 많구나. 코로나에 걸리든 말든 우리는 이 시간에도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먹고 놀자 그거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 여름에 나방이라든가 모기들 많으면 그 전에 못맞게 불 같은 거 이렇게 나도 이름을 모르는데 매달아 놓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업소에 보면은
뭐 이렇게 부닥치면 벌레가 따다닥 하고 타 죽잖아요. 응? 벌레 퇴치기 같은 거. 강렬한 열이 있고 불이 있고 그런데도 나방들이 막 날라와서 죽는다니까 인생이 그거하고 똑같아. 아니, 지금 시국이 그런데 뭐 영업시간이 9시간이 됐든 10시가 됐든 간에 모여서 먹고 마실 그런 시국인가? 오히려 나라에서 영업시간 12시까지, 밤 12시까지 해준다고 그래도,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저녁밥만 먹고 빨리 집에 가서 텔레비 봐야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니까, 이게. 숨어서 막, 경찰이 보니까 막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면 거기서 숨어서 술 먹는, 그렇게까지 술이 먹고 싶냐? 야, 그게 불나방들이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거룩하다. 즉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다시 이제 우리 본문의 이제 말씀으로 쭉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일도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33장 오늘 본문에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거를 우리가 1절을 그냥 쉽게 보면 안 돼요. 32장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뛰고 술 취해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철딱서니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까지 그냥 먹고 죽자 말이야.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철없을 때 이렇게 남자들 모이면 야 오늘 그냥 확 먹고 그냥 죽자까지 거 그냥.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면 으떼가지고 나가서 뭐 난리치고 이런 멍청한. 근데 32장이 그런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먹고 죽자. 32장 금송아지 사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바람에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나셔서 그 형제와 이웃과 친구와 각 사람들을 칼로 다 돌이켰는데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보통 비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백성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잠깐 하나님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죄를 졌어요. 근데 33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뜻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은 내가 지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변치 않는 진실된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리 행동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슬아슬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조금도 변동됨이 없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요. 단 조건이 3절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동행치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교만한 백성이요 목이 곧은 백성이요 그래서 내가 중로에서 중간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진실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거짓과 악이 넘치는 사람이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먼 길을 누구랑 같이 동행할 때 그 사람이 나하고 너무 틀려요. 그럼 그 사람과 동행합니까? 동행 못합니다. 동행 못해요. 아모스서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항상 마음과 뜻이 맞아야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과 뜻이 안 맞으면 같이 못 가요. 지금은 급하니까 야 같이 가자 그러지만 조금 지나다 보면 아이고 그래서 여행 가보면 친구가 어떤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잠깐 만날 때 몰랐는데 여행 가보니까 얘랑 같이 다녔다가 안 되겠네. 판단이 쓴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서로 맞아야 돼요. 인간은 타락했어요. 인간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근데 같이 동행할 수 있습니까? 동행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뭐가 황송해요? 여기는 황송하다고 하지만 원어에는 슬픈 말씀, 불행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얘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믿음으로 뭐 그럴듯하게 꾸미고 살 수는 있어요. 그 인생의 여러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에 그때 내가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때 깨닫는 데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그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민 것이 있어요. 뭐 금가락지가 됐던 은팔찌가 됐던 목걸이가 됐던 이것을 다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거기서 갑자기 왜 하나님이 그 뭐 금가락지라든가 뭐 이 목걸이라든가 팔찌라든가 왜 이걸 하나님이 믿게 오셨을까? 사람은 마음이 두 군데로 동일하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즉 내가 내 겉사람, 내 껍데기에다 관심을 가지고 꾸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은 내팽겨쳐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두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속에 있는 속사람이 있고 겉에 있는 겉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영, 내 안에 있는 영이 있고 내 껍데기 육체가 있다고요. 근데 내 육체만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육체만 벌벌 떨고 살면 그런 사람은 속에 있는 자기 영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렇다고 우리가 육을 막 팽개치고 살라 소리가 아니라 육도 귀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내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이 귀하다. 영원토록. 왜? 이것이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디 저기 들어갈 때 옷 같은 걸 이렇게 벗잖아요. 어디 저기 뭐 식당에 들어간다든가 어디에 들어갈 때 내가 두꺼운 외투를 입었다가도 실내에 들어가면 외투를 벗는다고. 그걸 벗기를 주저합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상황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니까 내가 겉옷을 벗는 거거든요. 이 육체는 우리에게 겉옷이라고. 때가 되면 벗어야 할 옷이라니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어저께 이효령 박사가 소천했잖아요. 그 양반이 그 항암 치료를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 살다 가겠다고. 그 육은 어차피 벗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란 말입니다. 육은 벗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겉사람을 꾸민다니까. 그렇다고 지금 내가 여기 귀걸이하고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에만 신경을 쓰고 겉에만 꾸미고 또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그 마인드가 어떠냐면 이 겉으로 꾸미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적인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적인 개념. 우리가 그래서 차에다가 뭐 걸어놓잖아요. 운전할 때 차 뭐 안전운전. 그런 우상적인 개념이 있다니까 사람에게도. 그걸 하고 다니면 이게 무슨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고 돈을 가져다 주고. 그거 천만의 말씀이지. 야곱도 20년 동안을 나그네 생활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다가 보니까 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뭐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딸이 겁탈을 당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자기 식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금은보석 다 빼다가 나무에다 묻어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겉의 것을 다 포기한다 그 얘기요.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제 세상적인 것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속의 것만 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7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막이라고 하는 걸 지으셨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모임의 천막이다 그 뜻이에요. 누구랑 모여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회막입니다. 그 회막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거기서 회막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아 알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자고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진 가운데 있는 회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 아닙니까? 금주 말씀을 보세요.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진실됨과 사랑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굳건하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회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좀 슬픈 얘기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난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은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고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 내 삶을 돌아보고 거룩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